한 사람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 목표에 힘입어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삶을 닥치는 대로 살아냅니다. 착충우돌하면서. 그래서 삶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자기가 늘 앉는 책상 앞에 탁 크게 붙여놓습니다. 뭐 무슨 대학 합격 뭐 이렇게 입사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삶의 목표를 아침 출근할 때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탁 하라고. 그만큼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크 맥코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 목표를 명확히 글로 써두고 달성 계획을 수립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응답자의 84%는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는 졸업하면 여행 한번 가겠다라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만 명확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글로 써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졸업 후에 여행 가겠다, 졸업여행 가겠다고 하는 단순한 목표를 세웠던 그 13%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84%에 비해서 평균 수입의 2배를 지금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인생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기록했던 그 3%의 사람들은 97%의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 전체의 10배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확한 인생의 명확한 목표, 분명한 목표는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 목표를 더 뚜렷하게 가지는 것, 분명하게 가지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 사이에 참 인기를 많이 누렸던, 성공적인 인기를 얻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는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제시하는 그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믿는 자로서 어떤 목적이어야 되는지 그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목사님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리거렌 목사님이 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요. 리거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의 문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생명을 얻는 회개도 없다. 그것은 오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적 사고 방식이다.
그냥 번영 신학의 기초에서, 미국은 번영이잖아요, 번영. 그걸 근거해서 그 사고방식을 해서 목적을 세우면 그냥 목적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되는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그 목표는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지를 순례하는 그 순례객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 세력을,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는 목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그 목적, 성지를 탈환하고 성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목표로 십자군 그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보면 가다가 다른 기독교 국가와 싸움을 해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피를 흘립니다. 목표가 잘못되니까, 목표가 불순하니까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설랑설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의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이든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있었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많이 잡아서 많이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가정 잘 꾸리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날 아침에도 전날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또 그날 밤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그럴 정도로 그들의 삶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제자로서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안드레나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모든 사람 제자들은 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의 목표로, 새로운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받고 그들의 삶에 마음에 새기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연약했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좀 확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날에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 삶의 목표와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고 편안한 노후 보장되어지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철주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새로운 목표를 제시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때가 되면 예수님 잠깐 따르다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착 잡아가지고 시장 팔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삶의 목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표가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도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무런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1차적으로 봤던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한 것은 새 창조까지 포함되어지는 의미가, 새 창조까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세우되 다 그 목표의 초점이 어디냐면 자기 안위와 자기 영화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목표는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땅에 속한 삶의 목표는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서 새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이제 길어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목표처럼 점점 회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잔뜩 품고 그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출발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목표가 그냥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 4층에서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담당 간사, 담당 목사님과 그 지구 대표단 6명의 학생들이 1박 2일로 리트릿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사도 하고 또 그 책임 담당 간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와서 리트릿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잠깐 섬길 때 도전받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문일답이 생각이 났어요. 백문일답은 100가지 질문에 유일한 대답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민족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물론 제가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아내가 4명을 낳고 애를 키우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연수가 길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대학생 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서 현재 제 마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그 친구들이 왔다가 토요일날 갔는데 그 가기 전에 그 전에 주중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먼저 제 삶의 정말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만드시고, 제 삶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 삶의 목표를 한 번 더 재설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도전해 오셨고, 또한 도전하면서 동시에 말씀에 오늘 예배에 동참할 성도들에게 삶의 목표를 한 번 더 재정립하도록 도전할 것을, 건면할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건면하고 도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이 도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이 도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현재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넉넉하게 노후를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로 재정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느끈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목표를 이야기할 때 자주 회자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영국 해협을 처음으로 헤엄쳐서 건넌 인물이기도 합니다. 플로런스 체드윅, 여러분 한번 저도 이 설교 중에 한두 번 인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플로런스 체드윅, 1952년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섬에서 35km 떨어진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16시간 동안 헤엄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헤엄을 쳐야 되는 아주 험난한 코스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그날 안개가 잔뜩 꼈습니다. 그리고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포기하고 해변까지는 800m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달 후에 도전할 때는 더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물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와서 또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때 플로런스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할수록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만나는 유혹과 도전, 그리고 시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를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에 늘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 목표를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여성을 즐기다가 죽어라. 그런가 하면 기적을 행할 때, 500의 기적을 행할 때 여러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임금 자리에 올라가서 앉도록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충동질해서, 특별히 이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도달해야 될 분명한 목표, 그 십자가,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십자가를 향해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목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남은 생애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그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일부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달려갈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에 계속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로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다가 죽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다시 재정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의 분별력은 아주 예리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취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 무엇에는 힘을 아껴야 될지 우리의 분별력은 예리해지고 그것이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흐릿해지면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힘을 쓰지 말아야 될 곳에 힘을 쓰게 되어지고 힘을 쓰지 않아야 되는 곳에 힘을 써야 되는 곳에 힘을 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당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최고의 명성을 떨치고 있던 술사였던 발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의 상당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이사야 선지자 같은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발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람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발람이 살았던 부돌이라고 하는 그 고향까지는 약 650km 정도 거리였어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모압 왕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빙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명성을 더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발람 자체는 그 삶의 목표가 자기의 명성을 그냥 더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드러내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했고 오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성을 더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인생의 목표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발람처럼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목표한 그 지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목표한 그 지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땅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냐?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하늘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진 자는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종착점은 땅입니다. 그러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실 때 같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 종착점이 천국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 불순종하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적당한 순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한 순종.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적당한 순종으로 유혹해오는 그 사탄 유혹을 철저한 순종으로 뿌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체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체크하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렇게 두고 왔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체크해 봤는데 젊었을 때는,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로 변질되었다면, 회개해버렸다면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의 분별력이 새롭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목표하고 설정한 추구하는 그 목표 지점이 최종 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종착점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재설정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우리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전받고 찔림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셨사오니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달려갈 그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곳에 종착점에 이르게 될 터인데, 주님, 땅에 속한 목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목표,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목표로 삼아서 결국 우리의 종착점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지점이 천국이 되어 주도록 한 사람도 예외가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속을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목표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종착점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